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귀한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믿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선하고 이로운 도를 깨닫게 해 주셔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드리고 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건축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풍성한 결실을 거둘 때에 한 해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이제 둘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설교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들려지게 되는데 마태복음 21장에서 25장까지의 그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도 보면 결국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악한 농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열매를 잘 맺는 농부는 착한 농부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등에 기름을 잘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등만 가졌을 뿐 기름을 갖지 못한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달란트를 받아서 즉시 가서 일을 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잔치에 들어가지만 일하지 않은 게으른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그 잔치에 예복을 입은 자는 들어가지만 예복을 입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함께 있고 한 자리에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설교의 결론 또한 동일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둘 중 하나이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만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재료나 이런 공사 기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다가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짓느냐.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쉬운 거죠. 편하고 빠르고 어제 말씀과 연결한다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석 돌이기 때문에 과정도 길고 또 힘들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죠. 힘드니까, 편한 걸 좋아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 때에 그 모래가 이 집의 견고함을 지켜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과정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이 반석이 이 집과 재료와 연결했을 때에 반석이 이 집을 붙들어 줍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안전하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들이 나의 안전함을 책임져 주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초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는 거죠. 자, 이것을 시험하는 것이 비바람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에 내가 의지했던, 그리고 내가 기초를 놓았던 모래가 나를 붙들어 주느냐?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반석이 나를 붙들어 주느냐? 여러분, 이 집을 다 짓고 나면 그냥 집 다 지었다고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를 맡게 됩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반드시 준공검사를 맡아야 된다. 이 준공검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설교 도면을 따라 그대로 지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도면 그대로 도면을 따라서 지었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여기다 조금 더 늘리고 뭐 이거는 또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그 집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준공검사를 마쳐야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만들었다고 해서 가장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해서 판매할 수 없고 또 그 차를 탈 수도 없는 거죠. 성능 검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검사입니다. 이 자동차가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는가? 사고가 나도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가? 빨리 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차에 탔을 때, 뭐 기차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느냐,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편리함을 주느냐, 이 성능 검사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자동차로서의 그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에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결국 그 길은 어떤 길로 연결되는가?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기 때문에 편안함을 또 안전함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예수 믿어서 그냥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은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가 열매를 먹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무는 그 모든 비바람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농부는 또한 그런 나무를 도와주어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농부가 원하는 대로,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느냐, 주님을 닮아서 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내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종이 되는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삶 자체에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당하러 우리는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달음이 있다면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부딪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말씀 그대로 살아내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반석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첫 설교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게 될 때에 결국 핵심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천국에 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다 기초를 두는 사람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이 나를 좀 붙들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 한 번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 마지막 설교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검사를 했는데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잘못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지어야죠. 과정이 힘들고 시간이 더 소요된다 할지라도 다시 허물고 말씀 그대로 설교 도면 그대로 그래야 그렇게 지어야 반석 위에 지어야 그 집이 안전한 거죠. 다시 지으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성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제일 처음에 사역 시작하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다시 한번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성전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마지막은 심판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못하는가, 주님을 닮아가는가 닮아가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시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수는 어디 있대요? 멀리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멀리 있으면 안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는 어디 있었어요? 누가 원수였죠? 예수님 시험 들게 하는 베드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누구 위한 거예요? 자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집을 지을 때에 반드시 비바람을 통해서 흔들어 보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성능을 검사해 봅니다.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제가 어제 이제 사업장 신방하면서 말씀을 잠깐 이제 예화를 들려드렸는데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미술 대회를 열면서 주제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품이 최우수상을 받았는가 여러 작품이 있었는데 고요한 숲속의 모습, 잔잔한 호숫가의 모습, 행복한 가정의 모습,
다 평안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들이었지만 그 중에서 대상 최우상 받은 작품은 폭포가 떨어지는 웅장하고 시끄럽고 막 물보라가 튀고 그런 곳에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위 틈 사이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최우상을 받았대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고요한 숲속의 평안,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평안은 폭포수가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란하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속에서 쉼을 얻고 잠을 잘 수 있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것 자체가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사는 그런 안전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곳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집은 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동차는 자동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게 될 때에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가장 평안한 사람이요 안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야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마침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요 그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3장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구분은 말씀대로 살아내는가 그렇지 않은가, 힘들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저 편하게 쉽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가. 그 결과는 모래가 비바람이 불 때 그 집을 붙들어 주지 못하고 오직 반석만이 그 집을
붙들어 줍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비바람이 불어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 사람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의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시험이 있고,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반드시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비바람에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비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안전함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함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요한 바다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곳에 험한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그 험한 폭풍우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마침내 그 원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시험에 드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 혼자만의 유익이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견고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